네.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처음 들으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라 해도 다윗이라는 이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잘난 아들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너무나 잘났어요. 우리가 이름에서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얍실해 보이고 좀 이렇게 아무래도 배신을 했으니까 좀 눈도 이렇게 째주고 막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헤어스타일도 막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압살롬이 끝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도둑질했습니다. 훔쳤어요. 마음을 하나하나 훔치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침상에 딱 누워서만 있을 때에 압살롬이 사람들 몇몇을 불러다가 어디로 와라. 여기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만세! 이걸 외치라고 했어요. 이게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혁명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막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헷갈렸어요. 다윗 왕이 누워있을 때 아닙니다. 다윗 왕이 건강할 때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막 밀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은 압살롬이 반역했구나.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 좀 이렇게 좀 앞서서 그렇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거든요. 이 마음 가운데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에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랑함과 또 압살롬이 반역까지 했으면 어떤 짓을 꾸밀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여러 가지가 감정이 섞여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 왕은요, 정신없이 막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 나갔습니다. 도망 나갔습니다. 도망 나가면서도 다윗 왕은요, 몇몇 자기의 최측근들을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요즘 말로 이렇게 뭐라고 해놔야 돼요?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첩보원처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에다가 딱 심어놓을 정도면 얼마나 이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 그래서 이쪽에서 아히도벨의 그 모든 계략들을 무너뜨렸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 두 명인데요. 이 두 명은 다윗이 평소에도 너무나 잘 존경하고 따르고 자신의 정말 신복처럼 그렇게 의견을 존중했던 두 명의 제사장을 두 명이 다윗을 막 따라 나오니까 너희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최측근을 딱 남겨둔 거죠. 법궤를 가지고 거기 이렇게 남아 있어라. 그리고 너희 두 자녀, 한 명씩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두 자녀를 나랑 이렇게 그 내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이 아비아달과 사독, 이 두 사람의 제사장들이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성 안의 소식을 다윗에게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첩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책 열왕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세 명을 여기다가 일단 최측근을 딱 심어놨습니다. 누구누구라 그랬습니까? 후세, 사독, 아비아달, 이렇게 세 명이었습니다. 후세는 모략가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나중에 다윗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건 열왕기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때 이 세 사람은 모든 이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막 후세는 다윗의 왕의 친구라 막 이렇게 되어지고 사독과 아비아달도 이제 제사장을 맡게 되고 다시 이렇게 다 이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정말 다윗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최측근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야, 역시 이사도.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헷갈렸어요. 다윗이 이제 말년이 되어가지고 노년에 몸이 이제 쇠약해져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사람이 만나다 보면 헷갈려요. 아도니아가 아까 얘기했던 압살롬처럼 똑같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다윗의 후임은 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딱딱딱 불러 모아서 여기서 이제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라고 우리 외치자라고 막 이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마침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다윗의 진짜 후임이 되었던 누구요? 솔로몬이 후임으로 왕이 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때에 이 아도니아에게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딱 붙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비아달이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다윗의 노년까지 정말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 아비아달은 자기 생각에 아도니아가 더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을 저버리고 아도니아를 선택해서 그를 후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쫙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아도니아 만세 하자라고 부르려던 찰나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딱 지정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뭐라 그러죠? 뭐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다 겁먹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다윗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막 다 죽이고 막 피해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아비아달도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힘이 되었던 사람이고 믿고 따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낸 다음에 그러면 제사장에 누구 한 명 남아요? 사독 한 명이 남아요. 이 사독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아달이 먼 곳으로 유배를 가서 쫓겨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1장 펼쳐놓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나돗으로 아비아달이 쫓겨가게 됩니다. 아비아달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쫓겨나겠죠. 아비아달과 그의 자녀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돗으로 쫓겨난 수많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가 누구예요 이 사람? 예레미야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들 중에서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출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반역했다가 쫓겨난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이 출신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도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아달의 후손이구나. 솔로몬을 반역했던 다윗 왕의 노년에 자기 맘대로 막 그렇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런 나쁜 사람. 이 사람의 후손이 바로 아나돗의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이 사람만 유배를 갔잖아요. 아비아달만. 이 꼬리표가 어딜 가도 예레미야에게는 달려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 아비아달 계통 아나돗의 제사장들과 유대의 왕들과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완전 원수 관계였겠죠. 이 유대의 왕은 솔로몬 계통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많이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 솔로몬 계통의 왕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솔로몬을 반역하고 다른 우리 삼촌 할아버지를 세우려고 그랬던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 나쁜 사람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신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아시겠죠? 제가 그리고
한 3주 전쯤에 예레미야 5장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시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회복해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를 계속해서 외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시죠? 한 달도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니야, 하나님 전 못해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걸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전 못해요. 전 아직 부족해요. 전 아직 이것 좀 할 게 많아요. 하나님, 전 아직 못합니다. 다른 저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요, 15살 내외였다고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5살이면 뭡니까? 가장 자기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가장 자기 자신이 세 보인다고 생각되는 병에 걸린 중2병에 걸려있는 그런 나이쯤이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나이에 15살 내외가 되죠.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4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15살 중2병에 걸리는 그 나이 때였지만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3가지 조건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가장 먼저 이 표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큐티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을 볼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왕명을 전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막 말 타고 뛰어갔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계급이 높은 대감님 집에 딱 갔어요. 딱 어명이요 그러고 딱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대감님보다 훨씬 계급이 낮은데 이 대감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왜요? 왕명이기 때문에,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아까 보였던 그 중2병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세 보이기 때문에 다 모든 폼을 딱 잡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곁을 이렇게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담배를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입이 굉장히 걸어요. 막 이렇게 모든 말끝마다 이렇게 욕을 붙여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욕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입술이 정결하잖아요. 욕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새로운 욕은 유욕이고, 막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즘 나온 새로운 욕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군대 갔다 오고 막 아저씨들 같은데도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욕을 들어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욕을 한다고 해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도 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먼저 욕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욕 가장 먼저 들어요. 자기가 자기 욕 가장 선명하게 가장 큰 소리로 들어요. 자기 욕도 듣고 남 욕도 또 듣고, 그러니까 욕 먹고 또 욕하고, 그러다 보면 기분 나빠져서 또 욕하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 악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 끊어버리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입에 더러운 말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겠죠.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기에 합당한 그런 정결한 입술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지 않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을 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현 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성스럽게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칭의.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성스럽게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이 표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스럽게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고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라와 왕국들을 쉽게 얘기하면 쥐고 흔들어서
버렸다 일으켰다 버렸다 일으켰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할만하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왕국들을 막 미국, 영국 왕국들 막 이렇게 막 세웠다가 무너뜨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할만하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5살이에요. 누군가의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나이란 말이죠.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와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가 여러 왕국과 나라들을 쥐고 흔들면서 무너뜨리고 일으키고 들었다 놨다 그렇게 했을까요? 나라들을 뽑고 흔들고 무너뜨렸다 다시 세우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말 한마디로 나라가 막 무너지고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예레미야는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을 보고 있는데 막 넘겨서 20장을 보면은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사독 지파였겠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역사적 중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중에서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에 의해서 막 모진매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진매도 맞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 같은 것도 차고 막 끌려다니고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모진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행복했을까요? 힘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초반에 주셨던 나라를 쥐고 흔들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20장 중반쯤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표현은요, 한 나라의 위대한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은 어떤 높은 자리에 정말 요셉처럼 그런 총리 대신으로만 세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운다. 이 땅 가운데서 경제 영역, 정치 영역에서 높은 사람으로 세워준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셀리더로 세우고 팀장으로 세우고 예배 인도자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우고 그 세운다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될 수 있지만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먼저 믿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씻겨지는 사람들,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작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대가,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돈으로 셀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작다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 자체로도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지 않게 되는 마지막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다시 수백 년 전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유가 너무 그리웠어요.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어서 막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을 때에 위대한 지도자 누구? 모세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말 지지리도 안 듣고, 교만하기는 또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는 막 뭐라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정신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 1절과 2절과 3절 중간쯤까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희는 저쪽으로 올라가기만 해.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쪽 초토화시켜 놓을게. 가서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 가. 잘 가. 내가 약속해놨으니까 들어가. 근데 난 너네랑 같이 안 갈게. 왜냐하면 너네 꼴이 말이 아니라서 내가 너네랑 같이 가다 보면 내가 화나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속 가시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다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해서 함께 있으면 때로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고요. 때로는 너무 하나님 거룩하심 때문에 백성들이 막 죽어가기도 합니다. 수천 명씩 죽을 때도 있어요. 그 불평 한마디 했다가 수천 명씩 죽어가고 어떻게 했다가 불에 다 타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잠깐 여기 비전홀에 잠깐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하나님, 제 삶 속에는 아직 좀 정리 안 된 게 있으니까 아직은 여긴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올게요. 그러진 않습니까? 제가 조금 더 준비되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그때 하나님 제 삶 속에 모실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직장에는 좀 넣어주세요. 다만 저랑 같이는 안 가셔도 되냐? 하나님 바쁘시니까 같이는 안 가셔도 되는데 저 학교에는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당하고 혼나고 죽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이건 진짜 좀 아니다 싶어요. 하나님, 이것까지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합니다. 엎드려 회개하고요,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군들을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는 작지 않다. 반말로 하세요. 그냥 너는 작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우리의 입에 말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쓸모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구체적인 구원의 경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결단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